우리가 같이 말씀을 한 군데 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목소리로 저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다시 한번 37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신앙의 유형, 모델, 이 단어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인식을 한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 하시는지 저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5년, 7년 전쯤에 제가 기억합니다. 대학원 논문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교수님들과 제가 조금만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제 논문의 주제가 예배에 관한 부분이었고, 당시 한국을 10년 넘게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던 목요 찬양 집회는 하나의 혁명이었습니다. 이전에 한국교회에 존재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 제목에 모델이라고 썼습니다. 그 모델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썼습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모델이 분명히 맞았습니다. 근데 교수님 세 분이 저와 생각이 달랐고, 세 분 중에 한두 명이라도 저랑 지금 어우러졌으면 제가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세 분이 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니 바꿔라, 제목을 바꿔라. 그 이유는 단 하나, 모델이라는 단어 때문에 제목을 바꾸라는 겁니다. 교수님은 끝까지 교수님들은 타입, 유형을 주장하셨습니다. 저는 모델, 본보기를 주장했고, 모델이라는 것은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기준이 될 때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보기가 될 때 모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합당하다. 그러나 자네가 보는 젊은 시각의 그 예배가 이 나라에 힘든 것은 내가 이해하지만 이 60대 넘은 교수들한테는 그게 모델이 아니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난 잘 모르겠네. 이 29살 된 청년 전도사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예배가 제 삶의 전부였고, 제가 만나는 동기나 선후배 입장에서는 분명히 모델이었는데 교수님들은 아니라고 계속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제목으로 한참 실랑이를 했고, 몇 달이 지나 논문 제출 시간은 임박해졌고, 교수님들의 강력한 반대에 제가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제목을 바꾸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회중예배 유형이라는 표현을 제 최종 논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으로 교수님들은 제가 제목을 양보한 것에 대해 안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양보한 이유가 장유유서. 저는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동료들의 얘기를 안 듣습니다. 하루라도 더 많이 산 인생 선배들의 얘기를 꼭 참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토리 키재기 때문에, 키재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10년, 20년 더 산 사람들의 얘기는 달아도 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였지만 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맞다고 생각했지만, 저보다 30년 이상 사신 어른들의 얘기를 제가 참고하는 거, 그게 맞겠다 싶어서 저는 절대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모델이라는 단어, 유형이라는 단어를 깨닫게 됐습니다. 유형은 형태,
형태들은 쉽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델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본보기가 모델이 쉽게 바뀐다면 그 모델이 아닙니다. 제 논문의 제목이 모델이라고 했다면 오늘까지 그 예배가 한국교회의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없습니다. 교수님들의 판단과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40이 넘으면서부터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두 단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다 쳐다봐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아이 컨택을 해 주십시오. 영적으로 여러분의 영을 지금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모델과 유형이라는 것에 심각하게 혼돈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많은 도전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어려서 심하게 외향적으로 자라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구타 사건을 제가 당했습니다.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1시간을 쉬지 않고 맞았습니다. 그때 내성적인 성격, 내성적인 아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생각과 사고가 되게 깊어지는 아이로 바뀌었습니다. 조용해지고 우물해지고. 신학교를 다닐 때 저에게 심한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목사님들이 되시려고 하시려고 왔는데 사람들의 모든 신학생들의 생각과 판단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기준이고 모델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정말 예외가 없었습니다. 생각이 많았던 저는 저들의 말에 늘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한 가지 제 안에는 확인하는 게 있었습니다. 행동의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행동은 어떻게 하는가를 제가 늘 지켜보게 됐습니다. 저라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그런 전형적인 학생이었습니다. 뒤늦게 공부하는 법을 알게 됐고 그 공부가 너무 맛있어서 20살이 넘어서부터 공부가 정말 좋았습니다. 좀만 일찍 했으면 지금쯤. 근데 뒤늦게라도 알려주시기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새벽 1시, 2시까지 늘 남아있었고 새벽 5시에 올라가는 삶을 몇 년을 반복했습니다. 그냥 공부가 너무 좋았습니다. 수업 끝나면 도서관 자리에 앉아서 새벽 1, 2시까지 서너 시간 자고 다시 도서관에 올라오는 일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몇 년을 반복했습니다. 그냥 공부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때 저를 사로잡은 게 인간의 실존주의였습니다. 하이데거, 샤르트, 까미. 대체 인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제가 몰입하게 됐고 사람들을 다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저렇게 하는데 행동은 어떻게 나오는지, 의견은 정말 잘하는데 행동은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와중 가운데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벽 예배가 5시 반쯤에 있는데 올라가서 한 30분 앉아있다가 새벽 예배에 들어갑니다. 월화수목금요일 5일 동안 예배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학우들이 저를 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한 책을 읽으니까. 그래서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벽 예배 기도 시간에 제일 오래 남아있겠다. 이게 저희 결심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원했지만 나이 늦게 들어서 신학교 오신 분들은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미 생을 다 포기하고 신학교 갔기 때문에 아침마다 부르짖는데 하늘을 치면서 통곡하는, 왜 신학교 기숙사에 있는데 애들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 뒤늦게 목회를 결정하고 울부짖는 저분들 앞에서 제가 맨 마지막까지 남기가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저드렸습니다. 사실은 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도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면서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게 저의 신앙의 그 당시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영성파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 서너 시간 기도 생활하면서 성경 100독을 4년 내에 마치겠다. 어수선한 시국이었기 때문에 내 한 몸 국가체제에 저항하겠다는 신념으로 데모와 혁명의 주체 사상으로 완전히 투신한 용사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운동부원들이 있었습니다. 신학생인데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농구장 축구장에서 모든 수업을 파하고 거기 머물러 계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정말로 많은 신앙 형태들이 존재했습니다. 나름 자신의 정한 기준에 합당한 삶이었습니다. 3학년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렵게 살아온 여자 후배,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았는데 그만 암이 걸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 시기가 중간고사 시간과 겹칩니다. 돌아가신 다음 날부터 중간고사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시험이 바로 내일 시작하는 상황이어서 장례식장 가는 것보다는 공부를 택한 학우들도 많았습니다. 저도 소식을 듣고 좀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도 시험보다는 장례식장에 가는 게 제 스스로가 조금 마음의 위안이 돼서 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장례식장 내려가는 도중에 교회 친한 동생을 만났습니다. 우리 같이 갈래?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 나 지금 기도해야 돼. 나 성경 읽을 분량이 남아있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렴. 아쉬웠지만 그 친구는 기도하고 말씀이 더 중요해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저는 그냥 그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갔지요. 웅성웅성한 분위기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어서 장례식조차 치를 수 없는 너무나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초가집이었습니다. 우는 거 아니죠? 감긴 거죠? 난 감동받은 줄 알고 이 부분에서 울면 안 되는데 그래서 괜히 감기가 낫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갔는데요, 이상하게 아이들이 한 교회 학교 후배들 한 10명이 있는 거예요. 늘 담배 피고 술 먹던 놈들인데 거기서 장례식장을 다 지키고 음식 나왔고 그 힘든 후배 돕겠다고 중간고사 다 포기하고 거기서 헌신하더라고요. 고마웠습니다. 저는 누구도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누구든지 옳은지 틀린지를 떠나서 다 누구든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거기에 온몸을 쏟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 마음은 계속 혼란스러웠습니다. 가뜩이나 생각이 많고 저는 성경이나 철학, 신학서적을 읽지 않고 거의 다 책의 90%가 철학서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머리가 복잡해졌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실존론적으로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도리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기뻐하시고 원하실까를 생각했습니다. 며칠간 가정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 장례를 치를 수조차 없었던 후배로 인해서 제 자신이 홍역을 치렀습니다. 결과적으로 시험 저 망쳤습니다. 다음 학기가 됐습니다. 학교는 똑같이 돌아갑니다. 저녁쯤에 학교 도서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통으로 들으십시오. 원하는 거 듣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레마의 말씀이라고 나한테 확 다가오는 것만 받지 마십시오. 성경 전체를 받으십시오. 왜곡돼 버립니다. 신앙이 왜곡돼 버립니다. 부탁입니다. 전체를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도 전체를 들으십시오. 제가 그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특별히 형제들, 남자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자꾸 놓칩니다. 근데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시는데 제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매뉴얼을 세웠는데 또 몇 년 뒤면 허탕될 겁니다. 이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또 실수 반복할 겁니다. 또 들끓다가 또 치워질 겁니다. 인생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다면 이런 일이 많이 없었겠죠.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또 안 들었습니다. 또 대충 들었습니다. 또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듣고 싶은 거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데 어로 들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받을게요. 순종을 하는 건 우리 몫이고 듣는 건 할 수 있어요. 다 받을게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다 최대한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선택해서 듣지 마십시오. 왜곡돼 버립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학기가 진행됐습니다. 저녁쯤에 도서관 앞에 앉아서 너무 머리가 힘들어서 잠깐 몸 풀려고 나왔는데 학교에서 청소하는 분들이 제 앞에서 쓰레기를 옮기는데 엄청나게 무거운 쓰레기를 4-5명 아주머니, 60 먹으신 아주머니, 학교 청소하는 분들이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때로 운동권 그때 장례식장에 있었던 아이들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뻤습니다. 저 녀석들이라니 또 돕겠구나. 속으로 생각하고 제가 한 20m 뒤에서 떨어져서 보고 있는데 그들의 헌신을 다시 한번 기대했습니다. 할머니들은 낑낑거리고 계시고 아주머니들은 근데 그 옆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밤새도록 술을 퍼먹었고 다 동아리실에 널브러져 있다고. 저라도 날려줘야겠다고 생각해서 조금 도와주고 한켠에 또 울컥 올라왔습니다. 이건 아닌데 그 아이들을 도와줬던 그 희생의 마음이 왜 저들한테는 그게 어디로 갔을까? 눈앞에서 봤을 텐데 그 아주머니들이 5-6명이 옮기는데도 힘든 것을 그 6-7명이 지나가면서 봤는데 또 며칠 동안 힘들었습니다. 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그 아이들 얼굴을 제가 안 봤습니다. 말과 행동이 틀린 사람 말을 저는 안 믿습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행동이 틀리면 제가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책을 읽으면서 비판적으로 바뀌면서 제 안에서 기준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작은 이야기지만 어려움이 저를 계속 마음을 뒤덮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마음을 쏟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는 어느 순간부터 많은 판단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제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눌 내용이 이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앞에서 언급한 제가 타입과 모델의 차이를 알았다면 제가 겪은 일들은 모델이 아니었던 게 분명합니다. 제가 겪었던 사람 상황은 다 타입으로 인해 고생을 한 겁니다. 제가 거기 한동안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나서 주님께서 제 눈을 여시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을 때 반응이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첫째, 제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감자탕 교회 조영삼 목사님, 제가 정말 사랑하는 분, 그분은 바로 일본으로 날아가셨습니다. 그 다음날. 왜냐하면 그 교회는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교회는 밤을 지새우며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교회는 일본이 심판을 받아서 그런 것이라고 강력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후쿠시마 사건 터진 다음에 한 달, 2달 지나서 어느 교회는 그곳에 아예 선교사를 파송해버렸습니다. 교회를 지어버렸습니다. 아예 원작이 망가진 지역으로 그냥 몸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반응이 다 다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명심하십시오. 이건 다 타입입니다. 형태들이라는 거죠.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으로 날아가신 목사님이 어느 순간 아무 반응이 없는 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두 번째, 밤새도록 기도했던 분들이 어느 순간 실질적으로 몸으로 섬겨주는 구제로 갈 수 있습니다. 기도파가 어느 때에 구제파로 갈 수 있고 구제파가 어느 때에 중보파로 갈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은 여러분이 죽는 순간까지 한 곳에 머물 수도 있고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결론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신앙의 패턴은 다 타입의 문제입니다. 어떤 유형의 신앙생활을 본인이 추구하느냐는 겁니다. 근데 저에게 이런 물음이 다가왔습니다. 주님, 본질이 뭡니까? 무엇이 본보기입니까? 무엇이 모델입니까? 라고 주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다 타입의 문제다. 본인의 취향 따라 일식을 좋아하고 중국식 좋아하는 다 타입의 문제다. 그러나 음식이라는 본질이 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 단호하게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리라. 말씀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 말씀의 내용을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의 기준에 머물도록 해라. 그게 모델이다. 여러분, 얼마 전이었어요. 제가 광화문 우체국 옆에 지나가는데 한참 광화문 우체국에서 이제 광화문 사거리 그 전으로 지나가려고 횡단보도 서 있는데 아이고 젊은 처자가 저한테 오더니 제가 좀 편안해 보였나 봐요. 저한테 길을 물어요. 종각을 어디로 갑니까? 저는 이제 이쪽 광화문 사거리로 가는 길이었고 여자분이 거기서 올라오면서 물어봐요. 그때 아무렇지도 않게 종각이 저기에요 라고 가르쳐줬어요.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그 하나 달린 거기 교보문고 옆에 있는 걸 그날 착각을 했어요. 근데 단호하게 저기에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너무 기뻤는지 인사를 딱 하더니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가서 글로 막 가는데 5초가 딱 지났어요. 그리고 제 머리가 딱 훔쳐지는데 시청, 종로 3가, 종각, 나는 지금 시청과 종각 사이에 있으면 그 사람은 일로 갔어야 되는데 반대로 가르쳐준 거예요. 여러분 그 창피함 아세요?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요. 그래서요 그 여자가 좀 볼까봐 제가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안 가고 청계천으로 갔어요. 그래서 돌아서 한참 머물러 있다가 그 사람 안 만나려고 정말 창피해서 제가 얼굴이 막 화끈화끈거리는데 길을 하나 잘못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저한테 가슴속에 멍멍한 말씀을 하세요. 너 길 잘못 가르쳐주면 인생 망치게 한다. 강대상에서 정확히 가르쳐줘라.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분에게 늘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렸어요. 한 번도 예측이 빗나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그지 은이야? 그지 상보야? 그지? 다예요. 서른아이 맞죠? 흥사원이 맞죠? 한진아 맞지? 네. 다 알아요. 자기 인생의 여정길에서 어느 순간들이 있을 때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변했어요. 또 어려움이 나오면 정확하게 말했어요. 또 변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변해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났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은 더 무거운 질문을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세요. 힘없어요. 타입과 모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모델 얘기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타입은요 다 바뀔 수 있어요. 저처럼 공부 안 하고 철학 공부했던 친구가 영성파로 갔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람 돕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때는요 저번에 우리 교회 왔던 한 분은 바로 그 학생이 있어요. 지나갔던 사람. 우리 교회 왔던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그 친구가 집회 참석했다 영안이 열렸어요. 천사를 만나고 하늘이 막 열리니까 저는 그 친구 변한 모습에 충격을 먹었어요. 맨날 담배 피우고 술 먹던 애 신학생이 인생 한탄하고 부모 한탄하고 막 그냥 얼굴 시커면서 막 돌다가 어느 얼굴이 벗겨져 있더라고요. 너 왜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 만났대요. 지금은 기도만 하고요. 선교지도라던데요. 눈물로 그 땅 가서 울기만 하고요. 참 하나님은 바꾸게 하세요. 그 친구 아마 또 바뀔 거예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오늘 잘 들으세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The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입니다. 그 날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모델인 성경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기준이고 모델이고 말씀대로 저희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안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성경은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현상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어둠이 온 땅을 덮게 될 것이다. 죄가 온 땅을 뒤덮을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모든 것이 어두워질 거다. 죄송하지만 오늘 같은 먹먹함을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어요. 어떻게 도울지 모르겠어요. 정말 마음이 먹먹해요. 마음만이라도 좀 위로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요, 더 심각한 일들이 발생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 더 어려운 일이 닥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 말씀에 내 이름 때문에, 예수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은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미움받죠. 교회 다니면. 이제는요 대상이 all nations예요. 모든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을 증오할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다. 죄송합니다. 좀 미안한 말이지만, 얼굴 화끈화끈한 말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서로 잡아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겠다. 마가복음 13장 21절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오늘 말씀 잘 보세요. 노아의 때랑 똑같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노아의 말씀을 찾아봤어요. 노아의 때가 어떻길래 주님이 노아의 때라고 말씀하실까? 창세기 6장 13절 펴보세요. 창세기 6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전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라고 믿습니다.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할 것이다. 보세요. 모든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의 포악함, 하늘을 땅에 가득할 것이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포악함이 지구를 덮어버릴 겁니다. 어제도 운전하고 오는데 노란 택시 하나가요, 제 앞에 있는 트럭을요 갑자기 꼈는데 이건 제가 봐도 사고 날 뻔한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게 뭔 줄 아세요? 낀 택시가 꼈으면 깜빡이 켜고 미안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뒤에는 트럭이 빵 눌렀어요. 근데 가다 확 서버리려도 확 가는 거예요. 사고 또 날 뻔했어요. 제 입장 같으면 이거 어땠을까? 근데 제 앞에 예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쫓아갔어요.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깜빡깜빡하니까 아내랑 얘기하면서 저거 심각하다. 저 주황색 택시 큰 실수했다. 연락 없어요. 계속 쫓아가요 트럭이. 그러더니요 갑자기 트럭이 옆으로 지나가더라고요. 한참 가더니요 확 껴버렸어요. 복수한 거예요. 큰 사고 날 뻔했어요. 내부순환하면서. 그럼 저는요 거리를 뛰었죠. 왜냐하면 주님이 늘 가르쳐주세요. 이 시대는 더 악해질 거다. 더 포악해질 거다. 죄가 온 땅을 덮게 될 거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가 그렇기 때문에 속임수가 다가올 겁니다. 상처가 난무할 거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죄가 난무할 거다. 사람이 싫어집니다. 신앙을 망하는 사람이 버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거 중요하게 받으십시오.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이곳에 계신 분들 저는 다 믿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솔직히 정말 소망합니다. 주님의 대답은 반대로 가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려고 그러십니까? 성경은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가면 갈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거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조차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믿음 찾아볼 수 없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는 그 성경과 다른 것을 대입하나요? 성경이 이렇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 마지막 때는 잠자는 자들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자. 다른 이들처럼 자지 말자. 잠자는 자.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이 혼인잔치하러 오려는데 그 열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그 열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한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등만 준비한 열처녀 중에 5처녀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의 종류를 대충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신부는 누굴까요? 주님을 준비했던 사람들이고 주님을 사랑한 사람. 그 열처녀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 못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그들 위에 대다수의 사람들, 한 사람이 더 존재합니다. 신랑이 오신다 소리치는 그 신랑의 친구들, 깨우는 사람. 그래서 발딱 깨거든요. 어둠이 증가하면서 기독교는 약해질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5년 10년 뒤에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지면 좋겠는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해질 거다. 죄송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현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1200만이라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650만으로 줄어 10년 뒤면 350만으로 줄게 됩니다. 젊은 20대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축복해준 가장 영적인 큰 두 나라가 싱가포르하고 한국입니다. 기도원추 목사님이 지난 수요일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흔들어 버리셨다. 싱가포르에서 20대 젊은이들에게 최고로 영향력을 끼친 홍희 목사님 5월달에 20년형을 구형받게 된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그 속사정도 모르고 겉모습만 보고 교회를 등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예수 믿는 친구가 3%, 거기 남자애 찾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마지막 때 현상이 이럴 거라고 주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증가할 거다. 잠자는 사람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다. 어디서? 교회 안에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나마 여기에 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방해물들이 앞에 계속해서 놓이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제 얘기가 아니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 사람들의 특징,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돈을 사랑할 것이다. 자랑할 것이다. 교만할 것이다. 하나님 모독할 것이다. 부모 거역할 것이다.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거룩하지 않을 것이다. 무정할 것이다. 원통함을 품는 것을 늦게 할 것이다. 모함할 것이다. 절제하지 못하다. 사납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배신할 것이다. 성급할 것이다. 자만할 것이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할 것이다. 돌아서. 여러분,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다가올 때 현상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 36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처럼 임할 것이다. 오늘 누가복음 21장을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을 보십시오. 저는 성경이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시작.
35절 시작. 36절 시작. 마지막 때에 배교가 있습니다. 속임 미혹이 있습니다. 신앙 버리는 일이 속출할 겁니다. 잠자는 자들이 급격하게 늡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갈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능력은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가던 교회들이 이끌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0년, 30년 동안 세운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진행될 겁니다. 저를 이제 다 보십시오. 성경 안 피셔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성도들을 하나님이 세우길 원하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도들을 세우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바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에 명확한 답이 하나가 나옵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늘 피하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요. 이게 본질입니다.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항상. 지금 저는 타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진도에 내려가라고 여러분한테 권면할 수 있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옳고 그르고 그 얘기 아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대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성경이 말하는 기준대로 가고 싶습니다. 주님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모든 일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바로 군사입니다. 역사상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겁니다. 이때 군사들이 일어납니다. 이 군사들은 혈과 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군사들이 아닙니다. 어떤 타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군사들은 영의 세계에 관심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타입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 영의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성경이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건 저 사람이 어떻게 가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영의 세계와 지금 맞닥뜨려 있다는 겁니다. 귀신들, 악령들, 열국을 덮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 사람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 사람의 눈을 가리는 어둠의 권세들,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사람의 삶을 비참하게 하고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자신의 생각으로 묶어버리려고 하는 것들,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와 싸우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나타납니다. 아멘. 주님의 1차적인 이 땅의 목적은 죄와 싸우는 거였습니다. 악과 싸우시는 거였습니다. 어둠의 권세와 싸우시는 거였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혈과 육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으로 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기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원수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역사상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점에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힘을 주실 겁니다. 사람이 대상이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영들입니다. 그 영들과 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그 원수를 다 멸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사야 25장 7절 8절 온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 열방 위에 덮긴 덮게 하나님이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위해 주님이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이 전개될 때 어떤 성도들 하나님이 세우길 원하십니까? 죄가 증가되고 악이 증가되고 이 세상에서 사탄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분열, 다툼, 분노, 원수매질.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고 강건해져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매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것들을 이기는 훈련을 해주게 해야 됩니다. 그 싸움을 지금까지 싸워온 겁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꿔주셨습니다. 망가져가던 가정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분노와 아픔, 상처들이 가득한 상태. 그걸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자녀와의 문제도 해결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을 해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싸움이 힘들었습니다. 5년 6년씩 걸렸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근데 하나님이 변화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변화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주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변화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지금 세워놓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건물에 있을 때요, 여기 의사분한테는 인사를 잘 안 해요, 제가. 그게 뭐 제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제가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다 인사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인사하는 분이 있어요. 정해진 분. 소장님한테는 정말 깍듯하게 저만 소장님이라고 불러요. 보통 경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저는 꼭 소장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교회가 때마다 소장님들은 조그만 걸 챙겨드려요. 소장님들이 늘 말씀하신 이 교회가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여기 폐지 옮기시는 할아버지 계세요. 그 할아버지가 교회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너무 아끼세요. 주변에 식당들 갈 때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교회를.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사들로 서세요.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마지막 때는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하나님 성도들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타입으로 세워야 됩니까? 아니면 모델로 세워야 됩니까? 타입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타입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각자에게 맡겨진 거예요. 모델은 무엇인가? 말씀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가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한데 교회들이 잠자는데 성도들에게 말씀을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말씀에 젖어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 타입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기준과 모델이 나를 잠그게끔, 그것대로 나를 변화시키게끔 그 작업을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무서운 작업을 하는 거예요. 람보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삿대질하고 욕하는데 이 사람이 평안을 유지해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데 그곳에 가서 영을 풀어놓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묶임이 풀어져요.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도 용기를 얻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다가오기 시작해요. 주님의 방식은 12제자였어요. 주님의 방식은 당신이 왕으로 통치하거나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가르쳐주거나 아니었어요. 주님의 방식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사람. 저희 교회는 판단의 죄를 짓지 않아요. 가장 무서운 죄가 판단의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팔기초에서. 저 팔기초는 우리 교회 모든 방향이 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판단 때문에 옳고 그름에 내가 판단의 주체로 섰을 때 하나님이 심판주고 재판자인데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이건 아니고 기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겨낸 것이었어요. 두 번째, 사람을 변화시키는 자리로 가지 마세요. 내 입으로 안 돼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사랑만 먹이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화가 나도 참아보는 거예요. 용서해보는 거예요. 힘들지만 힘든 어깨를 가지고서 또 일해보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너무나 무서운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군사로 세워지려면 어때야 되는지. 세상은 다 악해지고 자기 주장이 가고 포악해질 때 성자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의 육성과 마음의 부패를 계속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말씀으로 나를 다시 뒤집어 놓고 내 안에 폭력경이 있으면 5년 6년 동안 기도해서 뽑아내버리고 내 안에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면 뽑아내버리고 이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간다면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때 믿음을 볼 수 있느냐 말했을 때 예수 생명교회는 그나마 다른 데보다 많이 믿음이 있구나. 저는 그게 소망이에요. 주님 그건 물어보실 거예요. 너 많이 뭐했니 그게 아니라 너 많이 사랑했니? 사랑은 오래 참잖아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잖아요. 사랑은 용서하잖아요. 이 교회가 바로 군사양성학교라고 제임스 도안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군사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자리를 잡고 들어가려고 그러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나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주님의 음성만 듣고 움직이겠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그 군사들이 이 교회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기는 자들을 자꾸 세우라는 겁니다. 남들은 용서하지 못하는데 한번 용서해준 그 이긴 자, 깨진 관계지만 내가 참고 또 이긴 자, 그런 이긴 자들을 계속 세워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 다가올 때 승리하는 자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45년을 교회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유형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패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으로 돌아가요. 여기 써있는 상황을 빨리 인식해라.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네가 가르쳐도 안 된다. 그들이 말씀 안에 머물게 해서 그들이 들려오고 보고 경험한 것들을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이게 사라져서 그들이 말씀 안에 무장되는 사람들을 만들어라. 그들이 가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을 세울 것이다. 그들의 변화가 깨어진 것들을 다 회복시켜 놓을 것이다. 진짜 사랑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군사학교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요, 찬양, 기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게 제 마음을 치셨어요. 기억나? 네 교회에 이제 사명을 줄 것이다. 그 사명이 뭐냐면 너가 WTM을 통해 이 나라에 국가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느냐? 아멘. 가정재단과 교회재단은 회복됐고 국가재단은 회복시키라. 네이션을 알다. 너희 성도들이 나라의 문제와 어둠들을 짊어지는 성도들로 내가 세우기 시작할 것이다. 초보의 수준, 자신의 먹고 입을 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해서 내 개인적인 문제조차 기도할 수 없고 시간이 안 돼서 나라의 문제들을 짊어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내가 세우기 시작할 것이다. 그 자리가 바로 민족의 재단이 될 것이다. 국가의 재단이 될 것이다. 그들을 내가 일으키겠다. 먹먹했어요. 먹먹하셨어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제는 군사를 키우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저희는 판단의 자리에 가지 않길 원합니다. 정부가 어떻고 그 세월호가 어떻고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이 나라의 문제를 기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 못했어요. 제가 못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이 진행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엄영기도를 꼭 읽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성도들 제가 11번째 지금 들어갑니다. 읽으십시오. 읽고 바뀌십시오. 주님이 합당한 그릇으로 세움받으십시오. 주님이 쓸만한 그릇으로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군사는요 정신력과 체력이 있으면 좋은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는요 정신력 체력에 플러스 하나가 있습니다. 영역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능할지어다. 예배 용사들이 될지어다. 여러분의 재단들을 이제 교회 집안에 세우십시오. 집안에 재단이 세워져야 됩니다. 저도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교회 재단도 여러분 더 많이 모이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 여러분이 같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에 짊어지는 그 문제들을 저희가 짊어집시다. 저희가 왜 그게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게 뭡니까? 저는 릴리 목사님 집에 참석을 못했어요. 주님이 민수기 읽으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게 있어요. 레위기를 읽으면서 계속 저한테 주세요. 제사장이 대체 누구냐? 제사장이 누구냐? 너희들이 예배자의 개념에서 제사장의 개념으로 빨리 바뀌어야 된다. 제사장들은 예배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머무는 자들이지만 제사장들은 그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자들이다. 내가 왜 48개 도시에 그들을 다 흩어버렸는지 아느냐? 그리고 내가 왜 6월절, 초실절, 속죄절, 오순절 때 왜 예루살렘에 다 모이라고 했느냐? 그때가 나라를 위한 기도한 때였다. 국가를 짊어지는 때였다. 그때 모여라. 모여서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이 나라를 짊어지게 하겠다. 여러분 보세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다 채워줄 것이다. 우리 반대로 가요. 채워지면 의를 구할게, 나라를 구할게요. 근데 주님의 명령은 반대잖아요. 반대잖아요.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안다. 기도하지 마. 주님 그러시잖아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너희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해라. 그럼 내가 채워줄 것이다.